안녕하세요. 연기의 주인들입니다. 물질화는 존재의 위대한 진리의 활동 중 하나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의 그 내적 갈망이 이기적인 동기 혹은 단순 호기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었다면 오늘의 이런 경험은 결코 당신에게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아침집을 나서면서 당신의 외적 마음은 평소처럼 하이킹을 하러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은 측면에서 보면 당신은 내재한 신적 자아에서 나온 충동을 따라 당신은 정말로 간절히 열망했던 것들이 실현될 수 있는 장소와 상황, 사람에게로 스스로를 이끈 것입니다. 생명의 진리는 당신이 이 우주에서 현현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창조할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욕구가 강렬한 감정을 수반할 때 이 욕구는 더 빨리 충족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그의 다른 창조물들을 파괴하고 고통을 주는 것을 창조하기를 욕구한다면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그 부조화와 실패에 대한 대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 모두가 모든 선한 것들의 풍요와 완전성 속에서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이것을 완전히 깨닫는 것은 진실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완전성을 창조하셨으며 그의 자녀들에게도 그와 완전히 똑같은 권능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성을 창조하기를 그리하여 이들이 지구와 지상의 모든 창조물들에 대한 신적 주권을 행사하고 표현하기를 바라십니다. 인류는 원래 하나님의 이미지 그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인류가 이 신적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인데 바로 그들에게 부여된 그가 사는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신성한 권리를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창조물들을 향해 평화와 축복의 파동을 의식적으로 방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자신이 가장 높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전의 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이 깨달음을 굳은 의지로서 자신의 의식에서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시공간 안에 한계 지어진 인류는 마치 돈이 필요하면서도 손을 내밀어 돈을 받지 않으려는 자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자신 앞에 내밀어져 있는 풍요를 받지 않으려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가 도움과 이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인류가 이 비유와 정확히 일치하는 의식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가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계에 현현되는 모든 선함의 주인이요 주시는 이요 행하시는 이라는 진리를 인류가 받아들일 때까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개체적 자아는 인간의 외부적 활동과 의식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진실로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완전히 그리고 조건 없이 인정해야 합니다. 하다 못해 그가 자신 안에 내재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조차도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재하신 그 위대한 자아를 향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진리, 건강, 자유, 평화, 풍요 등과 같은 올바른 창조력의 사용을 당신의 의식적 마음 안에 흔들리지 않은 채로 붙들고 있을 수 있다면 그것들은 베풀고 봉사하고자 하는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통한 감정에 의해 그리고 우주의 위대한 자력의 법칙에 의해 당신이 쓸 수 있도록 이 창조계에 나타날 것입니다. 창조계는 7차원 아래의 모든 타차원계를 의미한다. 이 차원들은 영혼이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와 같다. 어린 영혼들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 에너지를 어떻게 지혜롭고 책임있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우고 성장하게 된다. 우주로 올라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높은 지혜와 권능의 차원으로의 성장을 계속하게 된다. 영적 성장을 통해 이 단계들을 마스터한 성숙한 영혼들은 아버지 우주로 불리는 더 높은 의식에 계속 거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곧 자신의 의식으로 이러한 부조화의 활동을 계속해서 흡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자기 자신이 경험하도록 스스로를 밀어넣는 꼴과 같은 것이지요. 이런 모든 부조화적인 창조물들은 그의 상념과 감정에 의해 그 자신의 내면과 그의 세계에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 당신이 자신의 외적 의식에서 한 특정 생각을 인식하기도 전에 이에 대한 습관적인 감정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자신의 의식 안에 창조에 쌓아왔던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생명의 감정적 활동은 인간의 의식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감정 에너지의 축적에 의해 생각이 물질의 원자를 구성하는 창조계로 투사되고 결국 상념은 물질화되어 나타납니다. 의식과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느낌의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생명의 활동에 있어 마음의 균형과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그리고 마침내는 이 세계에서의 일의 성공과 성취를 이루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감정의 옷을 입기 전에는 결코 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감정적인 부분이고 신성한 사랑의 활동이며 하나님의 모성의 표현입니다. 성령에 대한 죄가 크나큰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모든 감정 안에 나타나는 어떤 형태의 부조화도 사랑의 법칙, 즉 균형, 조화, 완전성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에서 이 사랑의 법칙을 거스르는 가장 큰 죄악은 인류가 매순간 내보내고 있는 파괴적이고 흥분된 감정입니다.
언젠가 인류는 자신이 매일 경험하는 개인적인 감정의 파도를 통제할 수 없을 때 현재 지구 위와 그 하위 차원에 존재하는 사악하고 파괴적인 세력들이 자신을 표적으로 삼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파괴적인 상념이라 해도 감정의 세계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것이 행위로 나타날 수도 물질계에서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 원자들은 이 감정체 혹은 감정계의 단계에서 구체적 상념에 의해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폭발음이 그것을 듣는 사람의 신경계에 충격을 주어 육신을 구성하는 세포 구조에 급격히 떨리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흥분되어 있는 사람의 상념과 감정의 폭발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의도적이었든 그렇지 않든 이러한 부조화적인 파동을 내보내는 사람의 마음과 몸 그리고 그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구조 안에 있는 미묘한 에너지체들에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들을 방해, 분해하게 됩니다. 부조화스러운 감정은 육신의 노화와 기억력 감소 등과 같은 인간적 경험 세계에서의 모든 실패들을 만들어냅니다. 부조화스러운 감정이 육신에 미치는 영향은 비유하자면 건물의 벽돌을 고정해주는 시멘트가 반복적인 충격을 받게 되는 그리고 그 강도가 매일 증가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시멘트를 구성하는 입자들에 이렇게 계속 충격이 가해지면 벽돌을 붙잡고 있는 힘이 약해져서 결국 건물은 통째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류가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이루는 원자, 구조물에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영적 여정에 축복이 있기를.